오늘 같이 나눌 본문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6장부터 시작된 세 번째 큰 단락의 핵심 주제가 들어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고 그의 나라를 살고자 소망하는 모두의 가슴에 오늘의 말씀이 살아서 찔러 쪼개는 아픔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누릴 수 있는 큰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본문을 통해 나중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종교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증거 당시의 의미로는 우리와는 먼 사람들의 모습처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리곤이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이야기하고 교회당 마음대로 다니며 형식적인 예배에 아멘조차 추임새로 가볍게 내뱉으며 세상의 가치와 세상 길을 사는 우리를 만났습니다. 특히 거짓과 위선 앞에서 얼굴도 붉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정작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아픈 진실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난주 13절을 마치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종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받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이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우선 도두고 도두어라는 말은 빌드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길을 수축한다는 말은 길을 닦아라, 길을 내어라, 길을 예비하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를 제2성전 준공후로 보면 성전으로의 순례의 길을 도두고 거치는 것을 제하여 55장부터 강조하였던 누구든지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이사야서 40장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를 연상케 하는데 40장에서는 말씀의 자리인 여호와의 길, 이번 본문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 백성의 길이라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나누기에서 이미 나누었던 거치는 것, 즉 장애물과 걸림돌은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속이는 종교인의 마음속 실제 두려움과 위선과 거짓,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우리의 욕심과 애고로도 보았습니다. 15절로 이어집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를 다른 버전 성경에서 보니 통회보다는 좀 더 약하게 느껴지는 회개나 잘못을 뉘우치는 등의 번역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문에 마음을 소생받기 위한 통회는 마치 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원래의 큰 돌의 형체로 되돌아갈 수 없는 잘게 쪼개진 상태를 말해줍니다. 통회하는 자는 단지 지난 일을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켜서 다시는 그전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동안 생각이 납니다.
종교적으로는 모든 곳에 의로운 듯한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지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슴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한 자의 영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이지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큰 단락이 시작되면서 이미 유다의 종교, 혈통은 끝이 나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구원의 자격은 누구든지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는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져 버리는, 즉 섭리를 받지 못하고 상황의 어려움 속으로 떨어져 버릴까 봐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 침략과 압제, 파괴와 멸망, 포로와 귀환기의 고난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한계적 심판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로 들어갑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탐심의 죄악, 그래서 치시고 사라지시고 화내어 그 심각성을 보여줬으나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자기 길,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멸망과 포로의 삶까지를 거치고도 귀환하여서 또다시 그 전 세대가 가졌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시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결국 허무해지는 세상의 욕심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욕망에 사람에게 보이기와 인정받기에 집착하는 에고의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결코 놓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상 사는 단절의 증세이기도 하며 결국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탐심에 빠져 눈 가리고 귀 막고 고집불통으로 계속 그 멸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인간의 길을 보신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셨나 봅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길을 가리고 부인하고 정당화하기에 바쁘니까요. 슬픈 자를 위로하는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2절 3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은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고 슬퍼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위로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가슴 벅차오르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 주제가 담긴 절로서 평강이 있다. 즉 샬롬이 2번이나 쓰여져 강조되는 여호와의 선언입니다. 이제 욕심과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 통회함과 겸비함으로 나오는 모두를 구원하신다고 하니 고통에서 자유가 열리는 이 완전한 평화 약속이 그 당시 포로자, 기환자들에게 얼마나 값진 말씀이었을까요? 모든 것과 샬롬되는 이 자유를 지금 이 현상 세계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집니다. 또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입술의 열매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나옵니다. 평강이 있는 삶에는 감사와 찬양이 함께함을 만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나로 지난절까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길 원하던 대상과는 상반되는 악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먼저 악인은 영원히 평온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평온은 평강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히 쉬지 못하는 악인과 달리 의인은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악인의 상태를 요동하는 바다로 말씀하십니다. 평온과 평강과는 완전 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늘 불안정하고 혼란 속에 있지 않은지 각종 죄악되는 더러운 곳을 솟구쳐내며 요동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익숙한 구절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48장 마감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지요. 57장 마감도 악인에게 샬롬, 즉 평강이 없다고 온 천지가 화답합니다. 안식을 빼앗기고 평강이 없는 삶은 악인의 삶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으로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입니다. 이제 본문의 특징을 살펴보며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이 표현되었으나 특이하게 하나님이 보편화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는 항상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 중심의 명칭은 다 사라지고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사야에서 그동안 불려진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관된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문에서는 혈통 종교를 벗어나 표현되는 특징이 하나님의 호칭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 부분도 이제까지는 시온이 보자고 시온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신데 높고 거룩한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백성은 하나님의 종교, 즉 야훼 종교에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 부분도 이제까지는 시온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시온이 아니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이렇게 일반화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번째 단락에 출발해서 이제는 종교, 혈통, 인간의 구분이 폐하여지고 하나님과의 중심의 진실이 본질임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유다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통회하고 겸손한 모든 심령을 받으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 본문 결론 부분에는 평강, 즉 샬롬을 3번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3번째 큰 단락의 중요 주제인 샬롬이 이번에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샬롬은 이미 지난 이사야서 여러 장들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에서 본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앞으로 59장 8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66장 12절에 내가 그에게 평강을 주리라 해서도 만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나님의 결과로 보입니다. 나는 악인까지는 아니지 라고 생각해 왔다면 이번 본문은 의인과 악인을 깔끔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샬롬을 주고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심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부정한 욕심과 완고한 내 마음대로의 길을 놓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함도 평강도 없는 악인입니다. 쉬이 뱉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정말 혼자만의 위로로 이 현상이 끝난 순간 우리는 영원히 단절되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온 세계에 활짝 열렸고 누구든지 단절의 자기 길과 욕심을 버리고 통회하고 겸비함으로 나오면 영원한 샬롬을 누리게 됨을 만났습니다. 이는 나됨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감사로 누리며 안식하는 선물입니다. 종교가 강조했던 혈통과 인간의 구분들은 모두 끝이 났으며 이번 본문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과 그 섭리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받지 않는 악인들, 세상을 따르는 종교인을 향한 엄중한 경고와 만민을 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증거된 말씀입니다. 마감을 하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고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내 십자가를 너에게 주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고귀함을 잃어버린 채 육신의 몸만 키우다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 육신을 벗었을 때 나는 누구인지 두렵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의 길을 고집하는 우리에게 말씀은 어떻게 영혼과 생명을 피우는지, 또 어떻게 보이지 않는 본질을 피워 이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는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용기를 내어 도전합니다. 나눔 가이드. 우리 스스로는 죄악의 길을 가리고 부인하며 고쳐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가슴을 만났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잘 사과하지 못할까요? 그 뿌리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나누어 보세요.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세상의 악을 거부하고 나를 버리게 하는 욕심과 애고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샬롬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